우리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들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에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독 48번입니다. 성시교독 4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라면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소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한여름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코앞으로 다가온 경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저희 청양리 중앙교회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 직장과 사업장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7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와 같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특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기업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건만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비할 데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믿고 세상의 부와 권세, 쾌락에 빠져 사느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적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입은 저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지난 74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민주국가를 세워주시고 오늘날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만 명에 이르는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이 말세지 말에 다다른 이 엄중한 시대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한 마음으로 영적인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 능력의 교회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역사를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로 변화되어서 나만이 주체가 되는 가운데 복음 아래서의 평화적인 남북 통일의 꿈 같은 일을 이루어내며 마침내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복된 사명 능히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이 깊으신 뜻이 계셔서 88년 전에 이 청양이동산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크신 영광을 누리신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시련도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김종윤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단합된 주도력 아래 정금같이 순전해진 겸손한 성도들이 오직 눈물의 기도로 말씀 충만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빠른 회복과 새로운 부흥을 속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갑절로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랑의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까지 유치부 아동부의 여름성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되는 중고등부의 여름성학교도 변함없이 주관해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거 다 채워주셔서 참으로 풍성하고 은혜로우며 안전한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혹세의 계절에도 머나먼 나라 우즈베키스탄, 일본, 유럽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박영관, 김정모, 김성원 선교사님들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물적, 인적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사역의 모든 걸림돌 깨끗이 제거해 주셔서 선교 현장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빠르게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김종균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입에 친히 넣어주신 금보다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함 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병든 육체는 다 고침받고 상처 입은 심령은 다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찬양을 준비한 시원 찬양대의 정성은인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지휘자, 반주자들,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여러 순서를 감당하는 예배위원들 위에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지혜를 대해주셔서 맡은 순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0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굉장히 더웠습니다. 열심히 사시다가 주일날 원근 각처에서 걸어서 차 타고 지하철 타고 오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도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3학년 끝나고 4학년 올라가던 겨울방학 때 크게 고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1년만 지나면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하면 좋을까,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성북동에 있어가지고 거긴 못 갔고 집 근처 있는 교회 밤마다 가서 1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어떨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종균이가 접니다. 종균이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몇 번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목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지요. 교회에서 주의 종이라는 말이 주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까, 이게 두려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4학년 되고 여름방학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제가 섬기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뵀습니다. 청년이 상담을 신청해서 신학교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너 가지마, 안 돼,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같다, 준비해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신학교 원서를 썼습니다. 참 어떻게 감사하게도 그냥 그 해에 신대원에 붙었어요. 붙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공부도 같이 했고 사경에도 가보고 1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대원에 가니까 저희 친구들이, 동기들이 전부 다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영성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탁월했습니다. 거기 비하면 저는 참 못해서 아무래도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는 내가 해보니까 자기 힘으로 자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만 붙잡아, 그러셨어요. 요즘 같으면 목사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받던 때였습니다. 그 말씀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제 성품이 이래가지고 저만 자신감이 없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대해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족해, 난 안 돼 라고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보다
잘하는 사람 앞에 설 때나 환경이 갑자기 바뀔 때나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게 될 때나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됐던 일을 또 하게 될 때, 이럴 때 우리들은 상당히 작아집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이때 예레미야 나이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라 전체가 종교적이나 윤리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과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오래 믿었다 이거죠. 나는 제사 잘 지내, 예배드린다 이거죠. 말은 이렇게 하면서 살기는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같이 어리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했겠지요? 나이도 어려요. 경험도 없어요. 이런 내가 어떻게 부패하고 노련한 관리들 앞에 설 수 있겠으며, 말 주변도 없는 내가 말 잘하는 프로 종교인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립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경력도 별로예요. 능력도 없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만 보면 부족한 게 맞아요.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아 보이거든요.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걸 좀 생각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창세 전부터 알았고 계획했고 사랑했고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셨어요.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말에 알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는 뭐냐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성품이 어떻고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재능이 어떻고,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한 계획과 청사진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서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낳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미국의 발명가. 우리가 알다시피 에디슨은 어렸을 때 학습 지지나 전응하였습니다. 학교 들어갔는데 학업을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생님에게 권고 퇴학을 받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들 보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아, 세상에서 너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바로 너의 엄마야, 엄마.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비상한 사람이야.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그 어머니의 도움으로 시대에 천재가 나온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내가 널 지었어. 계획이 있어. 그러니 내가 말하라 하면 말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그리고 뭐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 너는 나는 부족해요, 아이 같아요, 말 못해요, 못하겠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선택해 세웠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보면 다 못해요,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나를 보고 사람들의 판단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본문이 하셨던 겁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살아보니까 경험상 사람이 언제 제일 두렵냐 하면 내가 대할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그 사람이 세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뭘 할 때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지요. 그래서 딱 1년 반 만에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1년 반 만이에요. 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았지요. 12명 뽑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 그랬어요. 40명이 갔다,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와서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보세요. 빨간 것이 보세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이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거기 비하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보세요. 이 정탐꾼들이 가서 거기 있는 사람만 봤어요. 사람이 크고 강대하고 키가 커서. 그 땅 거주민은 그들은 그 성 백성들은 그곳 사람만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고 작고 못해서 우리는 안 돼요, 못해요, 두려워요.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요? 1년 반 만에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안 해도 될 40년을 고생하면서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집니다. 우리가 저 양반은 대단해 하는 그 사람도 두려움을 갖게 마련이에요. 두려움은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두려움에 사람이 휘둘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들어가면 되는데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두려워하다가 광야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광야길이 말이죠, 걸으면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거든요. 이 지역이 넓지가 않아요. 그냥 걸으면 15일 거리인데 그 좁은 광야를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먹고 자고 걱정하고 먹고 자고 걱정하고 먹고 자고 걱정하고 이것만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도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과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보지 않고 그 땅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사람만 봤어요. 두려워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는 아이 같아요, 부족해요, 말도 못해요 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만 보면 두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가 있잖아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전도할 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또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사람만 보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전에 제가 한창 영어 공부할 때 공부했던 책 중에 하나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영문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본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잖아요? 이분이 북한에 3번 갔다 왔습니다. 한 번은 1994년도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미국 사람이 북한에 인질로 잡혔을 때 구원한 간 적이 있었고, 그때 김일성 때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오바마 특사로 한번 갔었고, 3번째는 북한이 최근에 핵무장할 때 그때 갔다 온 적이 3번 갔다 왔어요. 첫 번째 갔다 왔을 때 그 일입니다. 그때 카터가 북한에 인질 잡힌 미국 사람 구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김일성 때였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의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김일성 만나려고 있는 별장에 가는데 길목마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제했어요. 그런 바람에 카터는 들어갔고 뒤따르던 같이 갔던 E.V. 힐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군에게 제질당했어요. 못 갔다는 이야기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는 목사님 보고 카터가 돌아와서 군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이 말 때문에 목사님이 풀려났어요. 그날 밤에 일정을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숙소를 지키는 군인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목사님 막았습니다. 카톡가 보니까 목사님 안 따라오거든요. 뒤따라 왔습니다. 말했어요. 이분은 나와 함께 있는 분입니다. 이 말하니까 또 통과됐다는 말씀이죠. 그 목사님이 E.V. 힐이라는 목사님 쓴 글에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똑같은 마음 들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마음 분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셨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대로 이루어 나가는 일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9절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셨습니다. 이건 뭐니 하면요,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런 가장 부족한 것에 능력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선지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와 왕국의 나쁜 것들, 못된 것들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처럼 나라가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평생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바벨론 끌려갔을 때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70년 뒤에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 위에서 기도하며 애썼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는 자기 말대로 말 못하고 어리고 부족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이사야와 똑같은 대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약한 사람의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미가서에도 나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재능으로 체험을 입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 약해요. 건강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말도 잘 못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나를 보고 그러면 나는 부족한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면 부족함을 다 채워 주십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던 일이 한 번 더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위임받았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위임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 가자 부임하고 7개월 반 만에 위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 위임식을 앞두고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성품도 유약하고 경험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위임받고 평생 위임 목사 하겠는가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근데도 확신이 안 섰어요. 그래서 위임식한 주일 바로 전날 저희 원로 목사님을 그쪽 교회 원로 목사님 찾아갔어요. 집이 경기도 광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목사님 댁에 토요일날 오후에 찾아뵙습니다. 말씀을 다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손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무슨 기도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기도 마친 다음에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김 목사, 사실 나도 그랬어. 나도 위임받을 때 똑같은 마음이었어. 목회를 해보니까 다른 수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 목회는 자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야.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우악스러워집니다. 이 가운데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부족해 보이고 다 똑똑해 보이거든요. 여기에 휘말리면, 여기에 휘둘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가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곳 사람들, 그곳 성보다가 두려워서 뒤로 돌아와서 38년 반이거든요. 간게 1년 반, 40년 동안 그 좁은 광야에서 맨날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의미도 없이 아침에 먹고 자고 깨고 걱정하고 먹고 자고 걱정하고 이것만 한 거예요. 의미도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했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휘둘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럴수록 성경이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사도 바울도 걱정이 많았어요.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사 1:3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레미야를 책임져 주시고 사도 바울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세상 보고 사람 보면 못 견딘다. 부족한 뿐이다. 하지만 너를 만들고 너를 세워주고 너와 함께한 나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전능자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억센 세상 가운데 자신감 잃지 않고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전에 이런 복음성가 있었지요.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지지 말고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 바라보면 정말로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작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억센 사람들 앞에 서면 더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셨으니 우리가 사람과 환경 보고 가다가 두려웠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기억하고 이 때문에 담대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원근 각처에서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과 함께
감사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마다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퍼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듣는 자들이 많이 생겨서 주 앞에 몰려오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것도 받아주시어서 우리가 사는 이 일 가운데 구체적인 응답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한 두 손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손으로 일할 때마다 하늘 창고가 열리게 하시고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듣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한량 없는 은혜 주시어서 연약한 분이나 질병에 있는 분들이나 약하신 분들이나 애통한 마음까지 다 찾아가시어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보혈로 발라주시어서 하나님,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믿는 자가 이 땅에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될 수 있는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 지낼 때 건강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영과 육의 건강과 맑음 주시어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살다가 건강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평생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발에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발에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할 때마다 오직 예수님 붙잡고 힘없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식구들 그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땅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일 잘하셨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었습니다. 당회 위해서 기도 부탁. 당회가 든든해야지만 교회가 든든합니다. 시고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8월 안내 및 봉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 자들은 이제 남으시게 넣어서 8월 예배 봉사위 얘기할 테니까 잠깐 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안내위원이면 꼭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교육위원회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봉사는 남성교회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8월 14일 날 주일날 8.15 광복절 기념예배가 있습니다. 위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요 주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6개월 가까이 수고해 우리 정영종 관리집사님께서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사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 후임자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드리는 광고인데요. 구역보고관들 드렸습니다. 구역장들은 꼭 결석자 파악하신 다음에 전화하셔서 사유 적으신 다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어려우시면 그걸 좀 화요일날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니까 꼭 그걸 하셔서 파악해 주셔야지만 교역자들이 결석자 파악이 되니까 꼭 기억하신 다음에 구역장님들은 그날 주일 보고서를 작성해 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까지 우리 유아유치부, 유치부하고 아동부 성경 끝났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중고등부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날 교회에서 있고요. 청년부는 9월 달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과 기도와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코로나 광고입니다. 계속 번지고 있는데 교회는 최선을 다해 다 지금 방역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개인 방역 잘 하시고 손 씻는 거 마스크 하시고요. 한 가지 주의사항 드렸지만 교회 식당 이용하실 때는 한 테이블당 2분 대각선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잠시 대화 자제해 주시고 또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운 날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반가운 얼굴로 예배당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